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요, 끊임없이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끊임없이 문제에 부딪힙니다. 특히 어떤 조직에 자학주 있는 분들은요, 매일매일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또 기존에 있었던 문제가 불거지고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것을 몸소 느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크리스찬,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임해야 되는가? 물론 그러한 사소한 상황뿐만 아니라 더 큰 상황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 신앙의 자유가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든가 혐오표현 규제법 이런 걸 계속 만들려고 하죠. 그리고 또 국가인권위원회법 여기에 이런 독소 조항들이 끊임없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자유를 약화시키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작게는 내 개인의 어떤 욕심, 좀 더 넓게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이런 문제, 좀 더 크게는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의 문제, 좀 더 크게는 우리 지역 사회, 더 크게는 국가, 또 크게는 세계적으로 볼 수 있겠죠. 어떤 문제든지 우리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세상 일에 관심 없어요. 나는 정치에 관심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요. 그런데 나중에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나에게 직접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제도와 법이 만들어지려고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만들어져서 딴소리하면 안 되겠죠.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권리를 행사해서 막는 게 당연히 올바른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당하는,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당하는 많은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사고 나가야 되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10절을 보십시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리가 강건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강건해야 잘 싸울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고, 예수님의 힘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강건해야 싸웁니다. 우리가 튼튼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무장이 잘 되어 있어야 되겠죠. 건강해야겠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기인하느냐? 바로 예수 안에서와 예수님의 힘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보세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닥치는 많은 일들이요, 마귀의 관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귀의 관계. 그러면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마귀의 관계냐? 친구가 예를 들어서 시험 공부 우리 청년들 하고 있는데, 야, 시험 공부하면 많아. 취직은 다 되는데 놀라라 가자. 그럼 그게 마귀의 소리일까요? 우리 현석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마귀의 소리 같아요? 네? 잘 몰라요. 마귀의 소리 맞습니다. 네, 마귀의 소리 맞아요. 마귀의 관계를, 그러니까 그 간교한 계책 꾀를 말입니다. 그것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공격 안 같은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격 안 같은 공격. 자,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물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답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기분이 좋았어요. 베드로한테 말합니다. 이 사실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다. 딱 잘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냥 따라다니면서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렇게 이제 느끼신 거예요. 깨달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느낌과 깨달은 확신이 베드로 자신께 아니라는 거예요. 누굴 붙었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베드로한테 깨닫게 준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장면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제 내 그리스도인 줄 알구나. 그리스도인 줄 알면은
구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가 받을 고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겠다 하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곧 죽으러 간다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죽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다. 딱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죽으러 간다면 죽으면 안 되죠. 계속 살아서 큰일을 하셔야죠. 뭐 이렇게 말하면 정말 칭찬이고 좋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 일을 방해하는 자로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자, 여기에서 관계가 나오는데요. 마귀의 관계. 이 베드로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죽으면 안 됩니다. 살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 대신 죽으시니까 다시 구원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소망을 주신다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언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마귀의 일이잖아요. 결국 뭡니까? 마귀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견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방해하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두었고 우리를 좋게 하는 일인데 그것이 어떻게 마귀의 방해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마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요, 많은 문제들이 항상 부딪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외의 모든 것은 마귀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좀 더 12절에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 오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보십시오. 우리의 실험은, 이 실험이 이 영어성에 보면 레슬입니다. 레슬링. 옛날에 레슬링으로 싸웠죠. 지금 이게 신약시대 아닙니까? 신약 고대 그리스에 레슬링이 전투예요. 사람 죽이는 전투예요. 예. 우리말로 하면은 격투기죠, 격투기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크리스천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 뭡니까? 통치자들,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딱 이렇게 죽으러 간다고 하니까 막아쓰지 않습니까? 그럼 뭐랍니까? 베드로를 꾸짖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 배후에서 베드로를 충동질해서 베드로에게 어떤 인생, 이 세상에서의 욕심을 불러넣는 그 마귀가 와서 마귀를 통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보세요. 마귀야, 뒤로 물러가라고 했잖아요. 그건 뭡니까? 베드로 배후에서 지금 누가 역사하냐면은 이 악의 영들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야 베드로야, 예수님 죽으면 안 되잖아. 예수님 죽으면 끝이잖아. 너 지금까지 예수님을 위해 다 수사하고 봉사하고 다 갖다 바쳤는데 예수님 죽었더니 너 뭐 되냐? 오리는 안 되냐 나쁜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확신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죽다니요. 무슨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 내부에서 충동질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 인간의 계획을 생각하게 하는 그 마귀를 꾸짖는 겁니다. 마귀야, 뒤로 물러가라. 자, 이게 바로 본질이에요. 이 본질을 지금 여기에서 6장 12절에서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 단편적인 사실이고 그것을 말하자면 이 바울이 풀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의 본질을 풀어서 쓰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누굽니까? 첫째, 통치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정부를 이야기합니다. 정부. 두 번째, 권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말하자면은 실권을 가진 사람, 말하자면 왕이나 대통령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상이라든가.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요거는요, 이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는 영적인 존재예요. 말하자면은 이 귀신들을 말하죠. 그죠?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 귀신에 대해서 귀신은 여기 한번 보자. 우리 담비 귀신 있다고 믿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귀신을 있다고 생각해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그냥 그런 생각해서 결론을 냈어요. 아니면 부모님 그렇게 확실히 믿어요? 그냥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귀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애초에 귀신이라는 다른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죽은 사람의 영혼. 예,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저래야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같이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귀신이란 죽은 사람의 영혼, 한마디로 구천을 떠도는 영혼, 뭐 좋은 데 가지 못하는 영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전통적인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떠돌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 이유가, 전통적인 제사를 지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영혼이 없거든요. 영혼이 안 와요. 영혼은 이쪽 저쪽 떠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죽은 조상의 영혼이 온다면은 우리가 조상 아닙니까? 아버지고 어머니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대우를 할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사실은 성경적인 사실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에요. 진실도 아니고. 그럼 뭡니까? 이 악한 영들은 일반적으로 타락한 천사들을 이야기해요. 그건 성경 공부가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지금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의 쫄개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영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제가 시간이 되면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줄게요. 참 목사가 희한한 거 다 이야기하죠, 그죠? 목사가 원래 이런 직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영의 세계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자, 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뭐냐? 여기 바로 귀신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말하자면 고위급 영들을, 악한 영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게 뭐냐면요. 아까 베드로를 내세워서 사탄을 뒤로 물러가려 했잖아요. 사탄이 베드로에게 충동질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서 예수님을 방해합니다. 그러면 직접 충동질해가 이 사람이 직접 방해할 수도 있어요. 또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예수님을 파는 장면에서 다른 유다가 예수님 팔 때 마귀가 유다에 들어가서 유다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팔아넘기고 나중에는 죄책감에 죽게 만들죠.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사업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나오느냐?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사업은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치권, 통치자, 그 다음에 그들 중에서 우두머리, 다음 보이지 않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귀신들, 그 다음에 우두머리 영들, 말하자면 사탄과 그의 핵심 우두머리들이겠죠. 자, 이런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이런 대상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13절부터 18절까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쓰고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전신갑주가 뭐냐면요, 갑옷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온몸을 막아주는 갑옷. 그 갑옷을 입고 우리의 대적 원수 사탄 마귀 얘기 뭐가 나옵니까? 여기는 구체적으로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나오는데 이들과 싸우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우느냐?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는 그 당시 로마 시대거든요. 로마 군대는요, 세계 최강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렬로 쫙 서가지고, 그 뭡니까, 방패 들고, 예, 나가고, 칼 들고 나가서 치죠. 양날칼, 양날칼. 그걸 검이랍니다. 양날에 예, 날이 있는 것은 검이에요. 여러분들 검 본 적 있어요? 잘 없죠? 우리는 도마 봅니다. 한쪽 날만 쓴 도마 봅니다. 식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도는 뭐냐면요, 한쪽 날만 썼잖아요. 반대쪽으로 손으로 이렇게 문대도 상처가 없어요. 근데 이 군대 가면 대검을 받아요. 대검. 요만한 짧은 검이에요. 도가 아니고 검이에요. 그 대검을 보면은 어디에 있는지 양쪽에 날이 나와 있습니다. 양쪽에. 이쪽 양쪽에 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소에는 우리가 그런 검을 보는 일은 없어요. 이제 검은 주로 살인 도구로 쓰이니까, 적을 죽이는 도구로 쓰이니까 우리는 평소에는 칼만 쓰고 좀 안전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신갑주를 치어라.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군대인 로마 군인의 모습을, 완전 무장한 로마 군인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글을 쓰는 거예요. 왜요? 가장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왜? 세계 최강의 군인, 로마 군인. 그 군인이 완전 무장했을 때의 모습을 말해주면은 어떻게, 그 당시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아, 최강이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공격도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겠죠? 바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뭐 요즘 말하면 그냥 실드 치는 거죠. 그죠? 뭐 실드로 쳐가 아예 막, 덤비지 못하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헷갈려요. 그래서 자꾸 이게 뭐 신발, 뭐 방패, 투구, 검, 이것만 생각하면은 헷갈려요. 검을 가지라. 자꾸 이 싸우는 도구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본질을 헷갈리는데, 그 당시 사람들한테서는 이 설명을 하면 매우 듣기 좋았겠지만,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보잖아요. 안 보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바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더 좋아요. 직접적으로 뭘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12절에 있는 저 악한 것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 싸울 때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14절 보십시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 자, 15절 보세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합니다. 뭐 신 다 치고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저 악한 것들과 싸울 때 우리가 진리가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패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치심을 받고 성령님이 감동 감화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데, 결국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가지라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자, 또 17절 보십시오. 구원의 투구하면 헷갈립니다. 그냥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까? 예,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 이슬람 테러 하는 사람들, 자폭 테러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람들을 꼬시나면요, 청년들 항상 한창 혈기 왕성하고 정욕이 왕성할 때, 육체적인 어떤 성욕, 정욕이 왕성할 때,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냐면요, 네가 이 일을 통해서 죽게 되면은 너는 순교자가 된다. 순교자가 되면은 천상에 올라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72명인가요? 72명의
최고로 아름다운 처녀들이 너를 씻어준다. 이렇게 두 명이 하는데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쯤 돼요. 그러니까요. 그 보통 사람들은 결혼도 뭐합니다. 이슬람 세계에서는요. 그런데 그런 약속의 말씀을 약속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그걸 믿는다면 당장 죽고 싶겠죠. 빨리 먹을 거 많고 뭐 하여튼하고 그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믿으면 가겠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아끼고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순교 정신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자가 없어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라 이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담대해지고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내가 생각도 못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진리고 복음이고 뭐 다 포함됩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 자신이니까. 하나님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싸울 때 뭐로 싸워야 되느냐? 자꾸 투구, 호신경, 신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방패, 금. 그러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딴 거 없습니다. 성령과 말씀과 믿음, 이것뿐입니다. 성령과 말씀과 믿음으로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자,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진리, 복음, 믿음, 구원,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충만하게 무장될 수 있고 또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싸우러 나가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이제 싸움을 봤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뭡니까? 본질이 이겁니다. 이것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싸움을 어디서 합니까?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광화문 광장, 이제 그걸 이승만 광장으로 그렇게 이름을 이제 바꿨어요. 정광훈 목사님이 앞으로 그렇게 바뀌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 광화문 광장에서 싸웁니다. 자, 이것도 뭔 말이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항상 예배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회가 있는데, 자, 기도를 하면은 어떠한 일이 있느냐? 바로 이 모든 것을 갖추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를 한 사람보다, 10사람, 10사람보다 1000사람, 10,000명, 10만 명이 모여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 믿는 하나님의 자녀, 10만 명, 100만 명이 모여서 한꺼번에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시겠습니까? 영적 지각이 변동됩니다. 자, 이 일이 뭡니까? 자, 예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쫓았습니까? 말씀으로 쫓아버렸어요. 마귀야,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그냥 쫓아버렸습니다.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병마야, 떠나가라. 명령을 했죠. 바로 우리가 이 명령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영적 세계를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말을 잘 못하겠죠. 우리 회장님 이해하세요. 할렐루야. 좋네요. 아마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 특히 누구에게요?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무기요 능력입니다. 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선포하면은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이 찔려서 거기서 도무지 더 이상 그 사람한테 영향력을 못 미치는 거예요.
아프고 괴롭고 더 이상 그 말씀의 권세의 능력에 공격을 받아서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보이지 않는 세상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면은 이 악한 것들이 떠나가면 왜 됩니까? 보이는 혈과 육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상대인 혈과 육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가끔 들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 위하여 이제 전도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기도만 합니다. 기도만 하나님 누구 위에 기도합니다. 그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말 붙이려도 딱 잘라보고 아프고 내보다 말도 잘하고 내 말이 안 먹히고 하나님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한 달, 두 달 기도하다가 어느 자연스러울 때에 야, 너도 예수 믿고 교회 안 나가자 뭐. 그래도 내 마음이 허전한 게 이대로 안 되겠다. 뭐 좀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인데 그래 같이 가자. 뭐 이렇게 변해 보는 거예요. 왜요? 그를 잡고 있던 악한 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꽉 잡고 있던 악한 영이 이 기도를 통해서 공격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공격을 받는 거예요. 결혼해서 그 사람한테 붙어있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 그 역사를 하시죠. 그래서 어느 날 푹 찔러 보니까 막 그냥 싹 말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 원리에서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가요, 공연히 하늘로 사라지는 그 바람이 날리는 티끌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기도를 정말 영안이 열려서 보면요, 천사가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보면 그게 나옵니다. 다니엘이 강가에서 기도를 합니다. 21일을. 근데 첫날에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들으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의 응답을 가진 천사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바사구, 페르시아군, 그 당시에 이제 다니엘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거든요. 막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군장 미가엘, 그러니까 군대 장관 천사, 장군 천사죠. 를 보내가지고 바사군을 멸하고 쫓아내고 이제 하나님의 소식을 가진 천사가 소식을 전해주려 내려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미가엘서가 아니고 다니엘서에. 미가엘서는 없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이러한 사실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상황관계 속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뭘 알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먼저 장악하고 적이 있다면 그 적을 공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이러한 사실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것과 성령 바깥에서 하는 게 뭐가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우리 청년들 궁금할 거예요. 기도는 기도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기도. 우리 학생들입니다. 저 서울대병원에 취직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 거. 그런데 왜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왜 서울대병원 가려고 해요? 물어보면 우리나라 최고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저 거기 가고 싶어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은 이건 성령 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서 제가 갈 길, 갈 자리 이미 예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삶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계획 속에 제가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 계획을 보기 원하고 또 계획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같은 취직을 하더라도 자기 성령 바깥에서 욕심을 하는 것도 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하는 게 있어요. 어느 게 응답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는 것이 응답될 뿐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또 기뻐하시는 우리 삶의 자세인 거예요. 당연하죠. 자,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렇게 작동합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러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쟁취하고 싸우고 이기는 수단은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우리의 믿음,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의 것으로 삼는가? 기도와 간구, 특히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이것을 실천하여 정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공격해 하고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대적과 장벽을 파쇄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일어날진데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는 자명합니다. 삶 속에서 닥치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 사회의 문제들, 국가의 문제들,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먼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믿음 갖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 갖게 하셔서 이 모든 싸움에서 능히 이기는 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